교세라의 명예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책입니다. 괜찮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세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성 인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성 인간. 자연성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연성 인간. 가연성 인간은 어떤 존재냐? 불에 가까이 가면 불이 붙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 하겠습니다. 불연성 인간. 이 불연성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불에 가까이 가도 불이 붙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에 나오는 저 사람을 세 부류로 볼 때, 물론 그 외에도 사람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스스로 불이 붙는 자연성 인간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말씀해 볼 성령의 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절대로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 인간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정의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연성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나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나 스스로 열심에 취한 자가 아니라, 주변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기 열심에 취해서 자기 열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 불이 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을 열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태우는 게 아니라 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연성 인간입니다. 또한 불연성 인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절대 불이 붙지 않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불이 붙지 않아요. 불연성 인간. 우리는 가연성 인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호레산 떨기야 나무 아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불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가연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불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저 자기 열심에, 그저 자기 열정에 취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주의적인 겁니다. 이러한 불은 위험합니다. 불연성 인간보다도 오히려 자연성 인간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신앙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돋보여야 되니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교해야 되고 누군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희생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연성 인간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저는 이 세 부류가 다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가연성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스스로 불붙어서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을 더욱 어렵게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타오르는 자연성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나의 인정을 바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없죠. 찾을 수가 없죠. 전적이고 완전한 사랑과 섬김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질문 던질 거예요. 왜 저러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이유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불이 우리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에 관한 내용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40여 년간 성장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히브리 출신인데 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래서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40여 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잘 살아왔습니다. 애굽의 학술과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받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은 거죠.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오히려 내가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를 잘 지킬 수 있지 않아요. 모세라고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순식간적으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자연성 발화였다는 거죠. 우리는 가연성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모세가 자연성 발화가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불 붙은 거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모세의 행동은 참 귀한 겁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상황과 조건이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40세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40인데 미국 나이로 40세가 낫습니까? 80세가 낫습니까? 쓰시기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젊은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40세가 낫지 않겠어요? 도망자 출신이 낫겠어요? 애굽의 왕자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낫겠어요? 애굽의 왕자죠.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면 지금 쓰셔야죠. 모세가 마침 불타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연성 발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열심, 자신의 불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연성 발화의 사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이 사건으로 결국에는 모세 자신도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도망자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스스로의 불로는 한 사람마저도, 자신마저도 제대로 구원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모세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불이 붙었습니다.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의 시선을 보세요. 이 사건이 있을 때 어디를 봤습니까? 당연히 좌우를 봐야죠. 누가 보나 안 보나 보고 해야죠. 그러나 모세의 시선이 좌우를 봤다고 성경에서 왜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중에 40년이 되어서 모세가 80세가 돼서 호렙산 떨기야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엑소더스 출애굽시킬 때 모세는 좌우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좌우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상하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은 붙었지만 좌우를 살피는 우리의 모습들, 이젠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주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좌우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조건, 우린 그곳에 익숙해요.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좌우만 살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불타올랐습니다. 왕자로서 불타올랐습니다. 히브리 동족 한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가 아니라 30세, 20세 모세의 왕자의 백그라운드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불은 언제든지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불이 어떻게 꺼졌는가? 자, 우리 말씀 본문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가 도주했죠. 애굽에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죠. 도주해서 거기서 미디안 강에서 나그네 되어 아들 둘을 낳았더라. 그리고 순식간적으로 시간이 이동해서 40년이 지나가 버려. 30절 시작. 40년이 참해. 보세요. 순식간적으로 29절과 30절 사이에 몇 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아이고, 불이 꺼졌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타오르던 그 불이 이제 완전히 꺼져버렸죠. 그런데 30절의 표현이 또 중요합니다. 40년이 지남에라고 하지 않고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찼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다시 30절 시작.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불타 올랐었습니다. 왕자여서. 그렇죠? 불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동족을 구원해낼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불타 올랐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불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꺼져버렸죠. 40년이 차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전의 불꽃의 기억도 희미해졌을 시기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런 시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20대 30대 때는 나도 불타올랐었지만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아니요 여러분, 모세도 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때는 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그때는 뭐 능력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 아니요 여러분, 모세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꺼진 불 같은 인생에게 불을 다시 지펴 주셨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여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 불이 임하니까요, 이야,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모세가 호레산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꽃이 보여서 그 불꽃은 그냥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레산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잘 보세요. 모세가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냥 이 광경을 보러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전 이게 우리 교회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새 가족들 있죠.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모세가 그 광경을 보러 가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같은 케이스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 의해서 주일학교부터 쭉 다녔는데 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했는데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기도하라면 눈은 감죠.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주기도문 하라면 외웠죠. 사도신경 하라면 외웠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 한 번도 안 믿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지나서 3학년 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 광경을 보러 가는 모세와 같았어요. 억지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갔던 적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우리끼리, 우리 젊은 학생부 모임이 좋아서 재미나서 그래서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가 좀 그런 여유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셔야 돼요. 알고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믿고 알는 사람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모세처럼 이 광경을 보러 갔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또 설교와 또 훈련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연성 인간. 처음엔 모세도 불연성 인간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 애굽으로 가. 이 백성들 출애굽시켜. 그게 40년 전에 불타올랐던 그 불이잖아요. 그 사명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그저 이전에도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자, 모세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세는 백성들을 구원해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어? 이랬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35절. 모세가 그 말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속에 꺼진 불에 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35절. 이건 40년이 지났을 때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보세요. 여기까지는 40년 전에 겪었던 일이죠. 그래서 뭐가 꺼졌습니까? 불이 꺼졌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자, 모세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와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모세는 40년 전에는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열정과 우리 스스로의 열심만으로 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특히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힘차게. 누가 보내셨어요? 힘차게. 자, 주먹 꽉 쥐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시작. 아멘. 저도 한국에서 이 가스펠 영락교회 미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좋은 건 날씨하고 백신 빨리 맞는 것밖에 없지만.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불은 있었지만 그 불로는 한 명도 제대로 구원할 수 없었던 모세가 오늘 호레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서 그 불이 꺼져버렸던 인생을 다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만 해도 미술 시간에 이런 포스터를 많이 그리게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아시죠?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문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 PPT가 뜨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꺼진 불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타오르던 인생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처럼 한 번의 큰 시련과 때로는 상처와 거절과 아픔으로 인해서 꺼진 불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 포스터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했을까요? 그 속에 불씨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난 나이가, 나는 환경이, 나는 예전의 큰 실패, 이제 우리 그런 말이 필요 없죠. 모세고 그런 걸 지나왔는데 다시 타오르세요. 활활 타오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꺼진 불을 몰라 뵀습니다. 꺼진 불을 몰라 뵀습니다. 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타올라 오르는데 괜히 소화기 같은 사람. 나는 오늘 은혜 받아갖고 말이야 주일날 그래 목사님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목사님 삶의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소화기로 그냥 쫙 인앤아웃 햄버거 먹으면서 확 꺼버리네. 그냥 소화기 같은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바람을 싹 해주면 홀홀 잘 타오르잖아. 묵묵히 옆에서 바라봐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그런 또 교육 관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이제 이 내용을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았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셨다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아멘.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도 지금 80세의 모세의 직업이 뭡니까? 잡이 뭐죠? 목동이죠. 목동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지팡이를 쥐고 갔습니다. 목동의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에 관련돼서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또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으니까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에서 중요한 점이 또 나와요. 평범해 보이는 목동의 지팡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목동의 지팡이인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 지팡이를 뭐라고 명칭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호레사 떨기나무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뭔가 이상하죠.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나를 비참한 나의 상황을 말해주던 그 목동의 지팡이,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지나온 40년은 내가 이 목동으로서 도망자로서 살아온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목동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지팡이를 잡고 갔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꺼진 불 같은 인생에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꺼진 불 같은 인생에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그 모세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숫자적으로만 말씀드리면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불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도 선교하고 인도도 선교하고 또 국내 선교 다 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정말 인도의 10억 명이, 중국의 10억 명이, 아멘이 없네요. 그 한 사람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스펠 영락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붙이지길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인앤아웃 버거는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에너지를 얻으셔. 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에요.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역사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역사의 현장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존중하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이런 유적지를 가봅니다. 근데 박물관을 가보면,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죠? 가보면 옛날 사람들이 쓰던 밥그릇, 수저, 뭐 이런 거, 옷 이런 거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박물관의 테마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그릇이 뭐가 특별합니까? 숟가락이 뭐가 특별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보물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유적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다르죠. 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갔는데 한 임진왜란 때 신모 씨가 쓰던 밥그릇, 우리 조상님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신모 씨가 쓰던 밥그릇,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쓰시던 밥그릇. 박물관에 뭐가 전시될까요? 우리 신씨들은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당연히 같은 밥그릇이지만 이 밥그릇을 누가 쓰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쓰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물이에요, 보물. 평범한 밥그릇이지만, 평범한 지팡이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인생도 하나님이 쓰실 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는 평범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이게 없으니까 저게 없으니까 나는 이런 인생이야, 왜 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아들, 딸들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왔겠지만, 또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보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비전이 있어요.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 때문에 스스로를 불을 꺼버리는, 스스로 소화기가 돼서 그 불을 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도 가장 불타올라야 될 그 20대, 30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 불타오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나이 때, 저도 20대 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유, 나는 우리 가정이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있으시니까,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저기 유명한 목사님 아들 저 신학생들하고 비교해서 아유, 쟤들하고 내가 뭐가 되겠어, 안 되지 뭐, 벌써 이렇게 스스로 불을 끄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면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하나님 써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불로 불타오르는 그런 은혜,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